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보면 참 시대가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요즘 나온 말 중에서 램프 신드롬, 그러니까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램프 신드롬의 말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조차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을 불러내듯이 계속 그 램프를 자꾸 쓰다듬으니까 걱정이 자꾸 막 모락모락 더 커지고 나타나는 그런 것. 그래서 걱정을 또 걱정하면서 자꾸 걱정 속에 살아가는 증세를 이 램프 증후군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조차도 걱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상상이죠. 요술 램프 안에 뭐 지니가 들어있는 것처럼 계속 쓰다듬어 가지고 지니가 계속 뻥뻥 나와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주는 듯한 그런 일을 반복하는 행위라고 말하죠. 사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이 심리학자가 인간들이 걱정하는 유형을 좀 분석을 해봤대요. 과연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그랬더니 첫째, 사람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사람이 하는 또 30%의 걱정은 이미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들인데 그거를 걱정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우리 걱정하는 또 22%는 그냥 고민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렇게 지나갈 일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그 내용에 들어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진짜 불가항력적인 일, 그런 것이 우리의 걱정들이라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합쳐보면 96%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우리는 대부분 하고 지낸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에 우리는 또 걱정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장난인데 워드플레이인데,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그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정말 걱정이란 건 없겠네. 한마디로
걱정은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전보다도 더 걱정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왠지 압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지구 반대쪽에 일어난 일조차도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 안에 다 뉴스가 들어오니까 예전 같으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일을 우리는 시시콜콜이 다 알아가지고 걱정하고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들 걱정이 많습니다. 백신 맞아서 이게 극복되는가 싶었더니 웬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4배가 전파력이 강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막 지금 온 세계를 지금 오히려 더 많이 퍼뜨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회복을 준비하는 우리 상황에서는 자칫 또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걱정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 다가오는 물결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의 함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이라는 물결을 계속 다가오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건 그냥 파도는 내비둬야 상책이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파도 막으려고 막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이 파도가 막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저는 회복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과연 성경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 자세가 뭘까?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걱정의 본질은 무엇일까? 첫째로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특별히 키를 말했을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알면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로마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 있든지 분노가 있든지 나름 열등감이 있잖아요. 나라 뺏긴 것도 열등감이지만 외모적으로도 유대인들이 로마인들보다 종자가 좀 달라서 키가 작았대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이렇게 보면 자꾸 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저것들보다 내가 좀 더 키가 컸으면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겐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가 컸으면 한다고 해서 커지는 게 키가 아닌데 키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용이 없는 일이냐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쓰는 격언지인 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어쩔 수도 있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다 소용없는 일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에 담겨 있는 건 이런 뜻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지는 거라면 걱정을 더해도 뭐 할 수 없지만 걱정을 하나 걱정을 안 하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걱정할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걱정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쩔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걱정을 하는 것은 왜 어리석은 일이냐면 그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걱정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시간만 빼앗기고 하는데 뭐해 내 열심만 죽이고
그리고 기운만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로 걱정은 그런 것이에요. 걱정은 어떤 일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지 내가 그것을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감정적인 반응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걱정이 너무 심하면 뭐예요? 행동을 제어하게 만드는 아주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면 해결하면 되든지 일이 일어나도 뭐예요? 상관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은 그냥 그 일일 수밖에 없는 거면 그냥 내비두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걱정이라는 것은 늪이라, 걱정이 걱정을 낳고 걱정이 또 걱정을 낳기 때문에 이 걱정의 늪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덫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본질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키가 크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걱정의 본질 안에는 불신앙이 들어있다라고 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를 걱정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들, 영생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걱정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 마음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을 반응할 때 걱정과 걱정 속에 매여만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혹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을 매여서 걱정의 늪에서 빠져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뿌리가 들어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걱정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보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은 어디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조지 뮬러의 일생을 담은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조지 뮬러는 정말 얼마나 그 고아들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했는지,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항상 쪼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음식을 대접해야 되나, 어떻게 먹여야 되나, 입혀야 되나 이런 것에 현실적으로 늘 쪼들림을 당했는데 조지 뮬러는 한 번도 그걸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들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그 고아원 앞에 이만한 꽉 차여 있는 음식이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을 5만 딱 세가지고 4만 9천 900번 이거 아니라 5만 번이라는 말은 딴 게 아니라 늘 응답받고 늘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조지 뮬러라는 거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앞에서 만날 때 조지 뮬러와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삼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과 걱정으로 끝날 것인가.
조지 뮬러가 한 말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단어가 이거예요. 걱정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며 신앙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걱정과 연관되어진 것은 신앙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걱정을 극복하는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을 걱정하고 그리고 그 걱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 26절에 새 번역으로 읽으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새가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냥 사니까 나도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를 잘 관찰해 보세요. 먹이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먹고 사는지. 그런 각도로 말씀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는 큰 새가 아니에요. 단어를 보니까 뭐 독수리를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독수리를 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는 아주 작은, 좀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아주 작은 새, 참새, 이런 정도, 세상이 주목하지도 않는 새, 그런 새를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새들도 이 땅에서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어제 그 기쁨의 언덕 본문 스바냐 3장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그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영이 그 속에서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마음에 들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하나님은 잠잠히,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바냐가 요시야 임금에게 훈련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서 최고 칭찬받은 임금이 요시야 임금이거든요. 요시야 임금이 8살에 임금이 되었어요. 근데 그 8살에 임금이 되었고 16살 때 하나님을 직접 스스로 찾고 20살 때부터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했던 인물이 요시야인데 그 요시야의 왕족 친척이 스바냐였다라는 거죠. 스바냐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요시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움을 참지 못하시는 꿈을 꾸며 자라지 않았을까. 그의 목표는 뭐 나라를 얼마나 더 크게 만드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만약 그것이 요시야의 목표가 있었다면 그 이전의 왕들처럼 외교전을 벌이고 그리고 어떤
그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산당을 그냥 내비두고 막 이래 놨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의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의 모든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상을 섬겼었던 산당을 해체시켰고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바알과 아사라 신상을 깨뜨리고 불에 태우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말씀 같아요. 33절 보세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최고다, 너 전에도 너 후에도 너 같은 임금 없었어 라는 칭찬을 하나님께 들었던 게 바로 이거죠. 자기가 왕으로서 뭔 일을 해야 될까라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여러분,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요시야에게는요, 그 이전의 임금보다도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임금이 모세의 율법을 모르고 지날 수 있었겠어요? 유다의 임금들 중에서. 그렇지만 요시야 임금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하라고 했었던 유월절을 유일하게 지킨 임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전 놀라웠어요. 너무나 당연히 지켜야 될 유월절인 줄 알았는데 어느 임금도 이것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잡하니까, 온 나라를 동원하기가 힘드니까. 백성들이 뭐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양을 잡으라고? 뭐 이런 행동을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민심이 흉흉해져요. 그런데 요시야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왕에서 인기가 없는 왕이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옳은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양과 염소와 소와 이런 것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내놓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안 그랬으면 자기 거는 그대로 내비두고 백성들한테만 유월절 지키십시오, 소를 잡으십시오, 양을 잡으십시오 명령만 했으면 전 나라가 유월절을 못 지켰을 거예요. 임금이 내놓으니까, 임금이 내놓은 걸 가지고 온 나라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왕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왕이면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잖아요. 왕이면 적어도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니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알고 또 사는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되는 인생인지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목수는 나무를 벨 때 이 나무를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하고 나무를 베잖아요. 집을 지을까? 탁자를 지을까? 아니면 이렇게 강대상을 만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저는 그걸 좀 더 발전시킨다면 미네소타 복음연합감리교회가 미네소타에 세워진 이유,
합킨스라는 이 지역에 이렇게 이사 와서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이유,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함께 모아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파인리치 미원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모으고 수고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감당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매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정부장님한테 이게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대로 모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텐트를 구입하고 다른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참 하나님의 정확하심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의 오차가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딱 한 달 동안 채워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어마운트가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모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다른 거 걱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어떻게 하지? 이거에 매여가지고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잠자리가 힘들다고 하는, 정말 거의 지금 홈리스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그 파인리치의 원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잠자리가 될 수 있을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일 걱정하면서 했습니까? 열심히 그냥 기쁨으로 했잖아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걱정은 어쩌면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만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불길처럼 번져가는 걱정의 도미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다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충족시켜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리더십 훈련 강사들도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바쁜 일, 급한 일.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걸, 리더라면 급하다고 중요한 일을 늘 빼뜨리게 되는데, 급한 중에서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훈련을 가지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늘 놓치고 살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들이나 부모들이나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뭐만 남습니까? 아쉬움이죠.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었어 라고 늘 말하지만 그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저 교회 그저 유지하느라고 허겁지겁 허둥지둥 지내다 보면 우리는 아마 그렇고 그런, 그리고는 좀 시간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문 닫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교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명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사랑을 전하여라. 너희들이 바로 나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내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제자의 직분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죽을 날까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오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34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에서 두 날만 걱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걱정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두 날, 어제와 내일. 여러분, 어제는 과거잖아요. 항상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가지고 오늘을 힘들게 지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 불행해지더라고요. 아니, 지나간 과거를 끌어다가 왜 오늘 또 걱정하고 또 묵상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그 미래에 대해서 왜 오늘 다시 그걸 어떻게 보면 가불해서 끌어다가 왜 걱정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내가 살아야 될 날, 이 오늘을 과거 때문에 아니면 미래 때문에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와 미래, 어제와 내일 이 걱정을 그냥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아낸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그것이 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여러분, 초대교회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교회마다 이런 시험과 저런 시험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에, 염려에 묻혀 지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중에 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감당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거 언제 끝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과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을 꼬리를 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든지 더 전하고 어떻게든지 더 나누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걱정을 이기는, 극복하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지금 괴로움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루실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성찬식에 이제 참여하고 임해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걱정하는 시간에 더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찬양하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 때문에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행하실 놀라울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에 우리들 주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